우리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가 맥추주의를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우리 맥추 감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절기,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수확을 해도 자기들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와 고기를 주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수확을 하고 첫 번째를 거둘 때, 첫 번째를 거둘 때 그때가 씨를 뿌리고 이제 첫 번째로 거두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말이죠,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다. 그래서 유월절로 7주가 지난 다음 날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가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남의 밑에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없었고, 길거리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거두었을 때 그때 우선으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지키라 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자기는 똑똑하고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집을 방문했는데 그 농부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다 같이 감사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란 거니? 그것은 18세기 사람이나 하는 낡은 유물이 아닙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그냥 있으면 먹는 거지 뭐 다 먹는 걸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자인 이분이 할 수 없죠. 그러면 저만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도 당신과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나처럼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가 있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요? 대학 다니는 아들이랍니까? 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돼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꿀꿀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겠죠. 감사는 우리 사람의 기본 덕목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감사를 몰라도 사람만큼은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을 놓고 너희가 감사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를 하면 큰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달을 보고 달빛이 오게 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면 태양빛이 오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면 천국의 빛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점점 커져서 인생을 밝게 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파멸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세상이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답은 다 알잖아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맥추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서 보면 맥추절을 지키고 내가 수확을 해서 첫 번째 이 여름에 우리가 거두는 거잖아요. 그 여름에 거둘 수 있는 게 보리, 밀 이런 거잖아요. 이 맥추절이라는 게 맥주 형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확을 거두는 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 무슨 뭐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감사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 77절이 됐을 때 맥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고 너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생활하던 그런 자리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으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한다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모르고 산 사람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야 너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감사한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해준 게 없대요. 나는 나 혼자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던 치면은 또 그래요. 누가 난 나라고 그랬어? 그래요. 그럼 엄마가 말을 안 하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누가 널들어 나오라고 그랬냐?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이 불평적이고 원망적으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보면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어른들에게도 태양을 보고 가는 사람은 항상 태양이 그림자가 뒤에 있지만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그림자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태양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둠을 보고 가지 말고 절망적인 걸 보고 가지 말고 태양을 보고 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군사도로로 바로 가게 했으면 15일이면 가요. 15일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냐면 40년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쉽게 내 길이 열려질 수 있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고 생활하게 되면 인생이 그만큼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가나안에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맥주 감사는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다. 그래서 맥주절은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다. 두 번째 가서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7주 후에 9절로 10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7주라는 건 7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게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요, 이 수확을 거두는 첫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고백인고 하니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의 표현이 맥추절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 처음 열매를 딸 때 내가 뭘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언제나 신앙의 으뜸은 하나님이에요. 교인들도 보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뭘 하다가 새 돈이 들어오잖아요. 새 거 들어오잖아요. 그 새 거 딱 들어오면 이런 분 있어요. 아, 요건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어요. 새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 요거 잘 뒀다가 내 애인한테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으뜸을 누구에게 두는 거냐면 애인에게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게 뭐냐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선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아침에 눈 딱 뜨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으뜸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100세가 되어 얻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뭐 눈에 둬도 아픈 게 없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식을 죽여서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노망났소? 아니 언제는 또 자식 주고 언제는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래게 한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 하나죠. 너무너무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서 네 하나님 그랬더니 그에게 칼 대지 마라. 그리고 내 뒤를 봐라. 그래서 뒤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의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수양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야?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으뜸순,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으뜸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이게 바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맥추주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맥추주일을 뭘로 표현하면 오순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되거나 젊은 사람들이 되면 이 맥추절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봉투 받고 헌금 내는 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 광야에서 뭘 줬냐면 십계명을 준 날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인륜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제가 나사렛 대학에 가서 일반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기독교와 성서를 가르쳤어요. 기독교와 성서를 가르치면서 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부터 쭉 강의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딱 인상 깊게 온 게 뭐였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그 안식일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근면 정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안식을 쉬게 하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주인이나 자식들이나 노예라도 종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평등 정신이 그 안식일 속엔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근면정신, 평등정신, 사랑의 정신이 안식일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발전된 게 안식년이고 여기서 더 크게 발전된 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뭘 하냐면 농토를 쉬게 하잖아요. 농토. 1년 동안 농토를 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연사랑이에요. 이런 각도로다가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대생들이잖아요. 거기 일반 대생들. 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끝나고 마지막 날 시험 보고 제일 끝에다가 이 강의를 듣고 깨달은 점과 변화된 점을 쓰게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4명이 거기다 썼는데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한 친구는 여자친구는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십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지금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길이 써 있고, 한 남자는 야구 선수였는데 이 야구 선수였다가 이 팔에 인대가 늘어나서 팔이 불구가 됐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 소망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인생이 탈선하고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에 우리 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반 학생들을 다 그걸 쓴 거를 갖다가 타이핑해서 내 총장에게 넘겨준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십계명 하나가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을 준 날이, 이 십계명을 준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수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날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충만히 오순절 날에 임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임해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저들이 성령 받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교훈인 십계명을 줬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다른 절기보다 더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큰 날이에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오순절날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나 저도 뭐 하고 살았냐 감사하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일을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그 힘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힘을 헤아려 보라 하는 말은 따져보고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면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라는 게 아무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한번 때려봐요. 감사거리를 한번 따져보세요. 전에 어른들에게 성화훈련을 시키면서 토요일마다 감사할 거를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그랬어요. 근데요 나도 적는데 쉽지 않읍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는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상이야, 일주일에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감사했어? 그래서 저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요 감사합니다는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 있었지 내가?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를 지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감사한 거 뭐냐 헤아려 봐라. 힘을 다해서 한번 따져보고 계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해라. 여기 10절 끝부분에 뭐 했어요? 내 힘을 헤아려 무슨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불가피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여기서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부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부한 사람으로. 그런데도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환자 친구를 찾아간다고요. 그 나환자는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의 친구가 된다고요. 자기는 얼마든지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저 불행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산과 동굴을 다니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자국에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 몸에서 나타난 사람이 프란시스코인데 오죽하면 성자가 붙는 거죠. 세인트 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흑 시대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내 누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서울 실용음악계 학생들 가운데 이제 행실이 조금 잘못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받는 자들에게 뭘 하냐면은 여기 드림시티에 가서 거린들과 함께 노숙인들과 지내게 해요. 노숙인들한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그렇게 하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종하고 탈선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너희들이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사는 분이 있는가 왜 저분들이 저렇게 되었는지 한번 대화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잠도 좀 자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현식 목사님한테 지시를 해서 하여튼 우리 서울실용음악학교는 애들 하여튼 처벌을 받게 되면 꼭 드림시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던 애들이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내가
누가 해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감사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자원에서. 부모님한테 가서도 엄마 감사해,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 그래봐요.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 미쳤니? 그럴 거야. 그래도 정말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는 각 사람이. 여기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 아버지나 엄마가 했으니까 난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는 각각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 감사는 다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는 각각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한 걸로 하자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집에서도 밥을 아버지만 먹고 나머지는 다 먹은 걸로 하는 거야. 화장실은 엄마가 대표로 가고 나머지는 다 갔다 온 걸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 죽지요. 하나님이요 같은 형제라도 길이 다 다르게 인도해요. 복 받는 길도 다르고 사는 길도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즐겁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걸 보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너 올챙이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포로 생활하고 많이 힘들게 살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고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을 지키게 하고 두 번째 가서는 오늘 하는 맥주절,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가서는 연말에 연종에 가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 모든 걸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면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관례나 행사로 지키는 건가 보다,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뜻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 때부터 이런 신앙의 기본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이 맥주 감사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맥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